오늘은 제40강으로 제3절 새 천사의 환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여기 14장 6절에서 7절에 보이는 이 환상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또 조금 지워야 되겠어요. 영원한 복음. 유한결의는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그런 복음으로 이것을 이 말세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엑스카토스 유한겔리온 이 공중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새처럼 공중에 나르는 그 천사. 우리가 빨리 가려면요, 기차나 자동차나 뭐 이러한 그 기구보다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죠. 근데 이 새처럼 이 천사가 나르면서, 이 비행기처럼 나르면서 외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간이 시급하게 이제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천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본장 14장에 두 번째 그런 삽경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독수리처럼 공중을 날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복음은 현재 있어가지고 이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카리스, 유한겔리온.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토 대우 이 요한계시록 토 대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 이후에서 현재까지 2000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이제 하나님의 복음, 이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 복음 시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은혜의 시대가 이제는 천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르면서 알리는 시대, 이 그 영원한 복음, 말세의 복음을 알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오래도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땅의 멸망의 시간을 알려주는 말세의 복음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의 소식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말씀의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온 세상에 이제는 전해야 할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이 은혜의 시대 또 이 말세 시대 이러한 이 시대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헤카론, 유한계시록, 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은요, 우리가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이외에 다른 또 예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를 다르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하고 굉장히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상을 봤다든가 뭐 그래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그 사탄의 그러한 소식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식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복음이죠. 우리가 그간에 있어가지고 인문주의적인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또 새마음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그러한 것들 앞으로 있어가지고 말세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에는 항상 그 심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단들에 있어가지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만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가지고선 그러한 이 심판 그것을 갖다가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복음에는 항상 심판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 에덴 동산에 있어가지고요.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부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원시복음입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나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다시 말하면 여인의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부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아주 통쾌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지만은 그 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분 나쁜 심판의 그런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항상 그 심판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독수리같이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그 날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 말씀, 다시 말해가지고서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말세의 복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천사가 그 공중에서 나르면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이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이 왔음을 너희들이 알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성도들도 이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대가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천사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를 먹게 하는 자도라 하더라. 우리가 이 복음을 알리는 그 천사,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천사 그 뒤에 바로 멸망을 알리는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되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요 죽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절이 이 본장에 있어가지고 세 번째 삽경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저 천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을 선언하고 있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하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의 그 이 멸망의 원인이 음행으로 인한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탈선 행위,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이단 행위들입니다. 이게 또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리고 정신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악한 도시는 각 시대에 나타나는 악한 문명을 가진 바벨론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의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각종 죄악에 탐닉하게 하는 따위에 이러한 그 더러운 그 풍조가 있는, 이 더러운 풍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 종교 자유를 갖다가 이제 그 주장하면서 그것을 빙자해서 각종 미신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래서 지금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각종 미신들이 우리가 그 요즘에 있어가지고 텔레비에 있어가지고 드라마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점치는 거, 무당들 뭐 굿하는 뭐 귀신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이 이 법인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유를 빙자해서, 종교 자유를 빙자해서 각종 이런 미신 그 종교들이 이제 정당화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 인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합법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핵가족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제 그 부모와 형제를 배척하는 그러한 풍조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회와 이러한 도시들은 이 말세에 있어가지고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진로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먹이던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음행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음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이 범죄자들이요, 자 나만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위의 사람도 끌어들여서 같이 범죄자로 집차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로의 포도주를 타인도 마시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 번째 천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9절을 봅시다. 14장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짐승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 저 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 666의 표입니다. 그 666,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7로 나타나죠. 그래서 777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666은 인간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의 6의 이 3배승은 이것은 이 최고의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은 인간의 그 최고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본장에 있어서 네 번째 이제 삽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과학자 한 칼 샌더슨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칩, 메디칩, 이것이 포지티브 아이디 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인체 이식용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쌀알만한 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쌀알만한 크기의 그 칩으로 그 안에 안테나가 들어있고 축전지가 들어있고 GPS 마이크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마이크로 칩 안에는 그 유전자 메모리 코드가 128개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의료용 또는 이 상업용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칩을 사용하기 위한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이 미 의회에서 2010년 3월 21일 날 통과되고 2010년 3월 23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2010년 3월 20일부터 2013년까지 베리칩 준비 기간으로 하고 2014년 1월 2일부터 2016년까지 집행 유효 기간으로 하여서 기간 내에 칩을 받지 아니하면 벌금을 내게 하고 2017년 이후에는 칩을 받지 않은 자는 범죄자로 취급돼서 중재로 재판을 받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의 그 후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폐기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법안으로 트럼프 케어라는 이 개혁 법안이 제출되어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바로 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그 본서 제6장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법안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위한 법안으로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베리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여행을 한다든가 외국에 나간다든가 내가 그와 같이 했을 적에 내가 심장병이나 내가 이 당뇨병이나 내가 다른 그러한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나 또는 이제 기차에서나 또는 외국 먼 곳에서 그것이 발병되었을 적에 그것을 치료하려면 말이죠. 또 조사해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생략되고 이 손에 찍혀 있는 그 칩을 갖다 대기만 하면은
그 이 담당 의사하고 직접 연락이 취해진다 이거죠. 그 담당 의사하고 직접 그 취해져서 무슨 주사를 맞는다든가 무슨 약을 먹인다든가 이런 것이 금방 그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주사나 약을 먹여서 그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칩이 그렇게 의료용으로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상업적으로 또 이 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여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백화점에 간다고 할 적에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절차를 할 것 없이 이 손등만 갖다 대면은 대번에 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 뭐 여권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이 손등만 갖다 대면 여권 전부 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적으로도 아주 이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의료에 의해서 또는 그 일반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의 손과 이마에 넣는 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정신과 마음에 혼란을 주거나 다시 말해가지고 그 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칩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내가 1번을 찍어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1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정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 위에서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그걸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과 마음으로 혼란을 주거나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칩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료만을 위한 또는 이 상업만을 위한 그런 칩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증언을 먼저 이루어져야 되어진다. 그래야 우리가 이 칩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샌더슨 박사는 자신이 만든 베리칩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의 짐승의 표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 안에 내장된 축전지는 사람의 몸 안에 자기 충전이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재충전이 없이도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충전이 가장 잘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손등과 이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사람은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그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로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서 완전히 떠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진로를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진로는 오르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 근데 이 하나님의 진로 뒤모는 우리가 이 본절에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8절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무서운 진노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받게 되는 이제 큰 형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2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은 이 세상에서 받는 지옥을 예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부어지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는 징계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나 또는 내세에서 지옥은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궁극적인 형벌에 관한 그릇된 교리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인 구제설, 육신이 죽은 후 일정한 형벌 후에 모두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 멸종설, 육신과 같이 영혼도 죽는다고 하는 이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형벌 후에 멸종이 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과 불의 고통을 당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이 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4장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이죠, 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고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이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악한 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엄청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첫째 있어가지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 말씀은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불신자들의 사후를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또 이에 대하여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4절을 보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비박과 유혹 속에서도 꾸준히 인내심을 보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인내를 권고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 대한 축복의 보증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역시 괴로운 것이지만 잠시 잠깐 동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14장 13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여기서 네 번째 천사가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하는 말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말세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주 안에서 엔캐리오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수고는 환난을 통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인내는 어떠한 핍박과 고통에도 용감하게 대항하는 정신으로 어떠한 비굴한 타협이나 소극적 방관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난다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것이 천사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네 번째 천사의 음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지금 후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가라사대 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축복은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이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였어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상쾌한 원기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곳에 안정한다는 뜻도 되고 또 휴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휴고되어 하늘에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쉰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행한 일은 공적을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성도는 주 안에서 엔케교라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이죠. 그 성도는 죄 중에서 한번 죽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그 몸이 이 땅에서 죽으면 몸은 이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공중 혼인잔치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이 부활하여 첫째 부활입니다. 육이 부활하여 영육이 함께 완전히 그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주님을 따라 내려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부택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갇히게 되고 둘째 부활을 날을 영육에 함께 부활하여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버림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가 죽으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의 품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으나 사나 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절 마지막 추수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이 본장에 있어서 5번째 삽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구름입니다. 우리가 이 구름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러한 구름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구름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될 때 나타났던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그러한 그 구름입니다. 민수기 9장 16절입니다.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선택하셨을 때 나타났던 구름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원자 폭탄이 폭발했을 적에 우리가 그 이 버섯 구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름도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구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제 구름이 가득했다고 여기 그 열왕기상 8장 10절에 나오고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그 슬픈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구름이 떠났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적에 너를 덮으리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마리아 위에 임하는 그 구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키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영광의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승천하실 때도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도의 휴고 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주님 지상 재림하실 적에 세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여기서 그 우리가 본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볼 적에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경기장에서 승리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그 전체적 묘사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내시며 천년 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첫째 심판이 교회 심판이고 둘째 심판이 열국 심판이 되어지게 되죠. 둘째 심판은 포도주 수확 후에 무서운 하나님의 포도주 틀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여기서 그 본절에 이한 낯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이한 낯을 가졌다는 것은 요엘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심판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흰 구름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여기서 그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큰 면류관 여기서 스테파논 쿠리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가 그 손에 이한 낯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수학과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자로서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 계시록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휘둘러 이 페포는 이 천사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추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대리니는 여기서 아포스텔레이는 이 천사를 파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이 주님은 심판의 낯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는 농부가 추수할 때 다 되었다는 뜻으로 본장에 있어서 6번째 삽경이 이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추수하는 명령을 구름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수에 대한 명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 5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곡식이 다 익었다 하는 말은 헬라어에 있어가지고 말라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낯을 휘둘러 거두라는 것은 휘둘러 이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절은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추수로 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을 거두어 지니라의 기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것으로 볼 때 성도를 이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성도의 휴고의 추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다 익었다고 하는 구원자의 그 추수가 다 찼다는 그 의미로 보게 되는데 성도의 첫 번째 휴거 이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후 3년 반 때에 순교의 고통을 당한 성도의 마지막 들림으로 주님 지상 재림 직전에 있을 남은 자의 그 이 휴거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모든 알곡 추수가 끝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포도주로 비유가 됩니다. 이 알곡 추수 후에 전 3년 반 말에 있을 성도의 휴거 후에 마지막 재앙인 포도주 틀 재앙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 비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 사용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추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곡 추수 심판은 교회 심판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알곡된 성도는 하늘 곳간에 거두신다고 했어요. 전 3년 반 말에 하늘로 올리시는 휴고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데려감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 데려감이라고 하는 이 파랄 렘후 네세타이는 공중으로 휴고가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여자가 이게 다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 두 사람이 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분들과 그 다음에 텔레비나 또는 이 라디오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두가 다 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휴고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